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예, 교회를 다니는 삶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삶보다 교회를 다니는 삶이 더 행복한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요즘 들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른바 자신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별로 다니기 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그야말로 소진되고 소모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문득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목회에 실습을 나가게 된 교회의 기억이 납니다. 자, 당시 저는 신학생 때는 사역에 전념하는 것보다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도사로 사역하는 자리보다 좀 장학금을 받는 신학생 자리로 목회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교회는 페이는 많지 않지만 일이 많지 않으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교회는 페이가 적더라도 한적하고 부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페이도 적고 일이 엄청 많은 교회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소속된 부서는 청년들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출석하는 너무나 열정적인 교회였는데요. 벌써 이 청년들이 150명 정도 모이면 그 공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되게 뜨겁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유행하던 온갖 프로그램을 그 조그만 교회 안에 다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나더니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퇴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방학 때에는 그 새벽 시간에 교회에 출근해서 청년들과 함께 해외 선교 준비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무용 연습, 제가 이제 부채춤을 춘 사람이에요. 그 여자 한복 입고 부채춤을 추기도 하고 연극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 몸친데 그냥 같이 막 춤추는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아주 쪽쪽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이 교회에서 나가는 경우가 일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교회 때문에 저의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요. 자, 일단 그 어린 나이에 타지에 살면서 가족들 얼굴 볼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인데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얼굴을 못 본다니까요. 자, 무엇보다 사역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사역하게 된 이 교회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는데요. 이 교회는 제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교회 내 오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도들끼리 오랜 송사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성도들이 나누어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쪽 가서 너무 친한 척하면 반대쪽이 또 싫어하더라고요. 이쪽 가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줄타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도 별로 좋지 못하고 무미건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참 고되게 느껴지는데요. 한 번은 찬양을 인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하다 말고 네?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PPT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님들이 이제 주보에 오타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그거 되게 민감하고요. 그 PPT 그 틀리면은 그냥 예배 중에 나와서라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방송실에 이제 앉아 있다 보면 뭔가 음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난리가 납니다. 왜 일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이제 이 스피커에서 소리를 제대로 못 들리게 하냐면서 이렇게 막 따지는 통에 항상 긴장하고 이 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일이 많아서 과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매번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도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예배가 꼬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꼬인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예배가 메마르면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좀처럼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바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 제가 목회하게 될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자,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자, 이른바 성도는 교회에 올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자세와 태도를 고쳐먹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네, 혹여 그 음식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분주해질까봐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준비 안 해도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우리 사회가 크게 낙후되었을 때는 그 교회는 배고픈 자를 먹이는 사회봉사처 역할도 하고요. 배우지 못하는 자를 교육하는 창고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윗세대를 보면 한글을 교회에서 배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놀 것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면 오르겐에 맞춰서 최첨단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곤 했죠. 자, 이른바 교회를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배울 수 있고 재미난 것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창구들이 폭넓게 있는데요. 이른바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심지어 훨씬 더 재미있는 조직과 모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곳 다 있고요. 교회 아니더라도 어떤 면에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회봉사처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좋은 조직과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바로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유명한 마르다와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매들 중에 유독 마르다가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집에
예수께서 신방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가보면 목사님 저 오늘 몸살 났어요 이러면서 안색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청소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진을 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하셨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밥을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눈코 틀 새 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와중에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참 얄미운 태도를 보이는데요. 언니인 마르다는 바빠 죽겠는데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친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동생이 알랑방구를 끼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투가 별로 좋지가 못해요. 벌써 이제 좀 짜증이 들어갔어요. 주여,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이 좀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서. 사실 당시 시대에는 마르다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매너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 같은 매너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실례였고요. 자, 윗사람이 엄히 꾸짖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 지역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네가 문제로구나. 너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근심이 많으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좋은 편을 택했으니 괜시리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도리어 누구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예,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하고 충고하시는데요. 이른바 그녀가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명목하에 그 심령이 몹시도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명목하에 천만금을 드려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온 교회의 사역을 도맡아 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고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너무 분주하구나.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리 와서 나랑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를 배워나가야 하는데요. 자,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가 뭘까? 자, 먼저 예배라는 말은요, 본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에 무엇을 한다고요? 입을 맞춘다. 자, 결국 이 예배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낮추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수시로 다짐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다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주 드리시는 분은 수시로 더 나와서
더 자주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드린다는 건 지금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낮추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는요, 바로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4가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는 2가지 찬양이 있대요. 하나는 클래식 찬양이 있고 밴드 찬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키면은 클래식이고 드럼 치고 기타 치면은 밴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특정한 음악 형식이나 장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배는 존경하면서 공손히 절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어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뭘 한다고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경배고요.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린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가수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까지 은혜로운 법은 없죠. 여러분, 김건모 찬양이 은혜로워요? 제가 부르는 찬양이 은혜로워요? 제가 자막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겠는데, 그 세상에서 인기 있는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다 은혜로울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노래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로우면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면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일단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보다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즐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방자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경배와 찬양을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마시고 누구 높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윤영방황이라는 현상을 인용하는데요. 자, 이때 윤영방황이란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걷거나 사방이 똑같은 이 사막 같은 곳을 걷다 보면 좀처럼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본성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눈 감고 계속 가다 보니까 돌아서 어디라고요? 제자리. 그 멀리 가지 못하고 반경 1km 안에서 빙빙 도는 현상을 윤영방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같은 본성을 이끌려 제자리에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걷다가 멈춰서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짝 앞으로 갔고 멈추고, 아 여기가 앞이야. 두 발짝 앞으로 가고 멈추고 하다 보면요, 비교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나에게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에 바로 이 같은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주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부단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정말로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평상시에도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수시로 펼쳐서 그것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앉으면 뭐 보고 있죠? 맞아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정말 지하철을 한번 타봤는데, 야, 지하철에서 숨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막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해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지하철 한참 탔을 때 하고 문화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펼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스마트폰은요? 성경을 펴고 앉아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요, 수시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읽기 어려우시면 듣기라도 하세요. 들으면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갖추어 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털어놓게 된다고요?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절대로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고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눠야 숨통이 트이는 존재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된다. 자, 그런데 제 경험상 기쁨을 나누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기쁨을 나눴다가 배가 아파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로 어떤 사람과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들 주변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현찮으세요? 제가 약 10여 년 전에 2015년쯤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 가수가 막 목소리도 이렇게 굉장히 막 묵직한 그 가수가 열정적으로 부르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벼랑간에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서 사모님 앞에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야지. TV 보다가 임재범이 부르는 노래 듣다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사모님 앞에도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한한 존재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때 실감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그 어떤 고통도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그냥 아프다니까요. 이게 몸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몸도 아프고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쪼그라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맨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의 문제 있는 성품이 다듬어져서 주변의 사람들과 좀 친밀히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고 가시가 있어서 내게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성품과 기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친구 없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사람이 오다가 떠나갈 만한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듬어지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의 슬픔을 나누어 반으로 만들고 나의 기쁨을 나누어 2배로 만드는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이 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다루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수시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혼자 있으면 고립되고 삐뚤기 마련이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않고 혼자 그냥 자기 마음에 갇혀 있으면 썩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썩지 않게, 고립되지 않게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숨지 마세요. 자꾸 숨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고 자녀에게 나가시고 친구에게 나가시고 담대하게 직장을 향해서 나가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는 바로 이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의인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얘기예요. 너희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지. 울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나에게 털어놓을 때에 다듬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그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래도 감정이 좀 많이 당겨서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많죠. 남자분들은 이제 지식으로만 듣고 지성으로만 듣지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거 다듬어지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교회가 붙들고 있는 네 번째 비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예진교회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그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것에는 열심을 가지세요. 아니, 그냥 뭐 자꾸 교회 다니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정받는 그 맛에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막 교회 나가서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만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사실 교회보다 더 좋은 모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가시를 돋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이렇게 뛰다가 매일같이 10km씩 뛰다가 하루라도 안 뛰면 몸이 막 근질근질하다면서요. 네? 뭐 몸이 근질근질하대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 좋아하시는 분도요, 그 매일같이 이렇게 땀을 흘리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만 목욕탕에 안 가면 몸이 막 근질근질하다면서요. 답답하고. 근데 여러분, 목욕탕도 가고 뜀박질도 뛰시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몸이 어떻다고요? 아, 근질근질한 거예요. 아,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됐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됐다. 이런 감각을 좀 키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시키는다고 해서 진짜 막 예배마저도 안 드리시면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소개했는데요. 첫째, 예배는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깨어나야 돼요. 총기 있게. 그래서 우리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치매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예배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난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자, 이런 걸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공손히 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목사님 앞에 출석도장 찍는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난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 자의 자세고요. 나는 예배 가운데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있는 걸 돌아봐야 돼요.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상처 입혀놓고 어떻게 그것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깨어지고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나의 허물이라는 것을 예배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총기가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 부동산 10억 벌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깨워서 들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로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번호 적으세요. 이러면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6자리 다 적지.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총기 있게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총기를 훈련해 나가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자, 나는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자꾸 너무 이제 막 예배를 교양 강좌 듣는 거,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 예배의 주인공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성공,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했으니까 실패. 자, 그런데 예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털어놓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을.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도 챙겨서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좀 방법론을 바꿔서 이렇게 좀 점검해 보세요. 자, 나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가? 막 지금 다 죽어가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로 왔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가?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민노로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전히 형식적으로 죽을 듯한 표정으로 아무런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예배 생활에 점수를 매겨보면 몇 점 정도 될까? 한번 계속해서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그 교회에 무슨 행정적인 프로그램이 잘못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나의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되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한두 번 원수마귀를 쫓아내고도 더 악한 귀신 7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놀아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가 경홀히 여겨지고 예배가 실패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한두 번 눈물을 흘리냐 안 흘리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회개하는 것이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듣는 거다. 마음을 털어놓는 거다. 이런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엇보다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